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된 22일 현재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는 7만 4천여 명, 사망자는 1,300여 명, 격리 해제는 6만여 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까지 9,800여만 명이 확진됐고 209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을 겪은 지 1년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물론 지금 전 세계는 새로운 문명으로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보급돼 우리의 일상과 경제가 회복된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과연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으로 고통받고 희생된 약자들의 상처와 피해는 누가 치유해야 할까요? 코로나19 감염병은 거대한 자연 생태계 앞에 인간은 절대 강자가 될 수 없는 절대 약자임을 깨우쳐줬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 인간은 누구나 가진 것과 상관없이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도 남겼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 대한 생태적 회개와 서로 간의 증오와 차별을 버리고 형제애를 회복할 때 비로소 감염병 위기는 극복되고 새로운 인간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첫 소식으로 교황님의 말씀과 행보 그리고 교황청의 동향을 준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는데요. 교황이 이렇게 앞장서서 백신을 맞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최근 일부 백신이 낙태된 태아의 세포를 활용해 개발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발표 내용과 교황청의 백신 지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달 17일 거행되는 제 수요일 예식에 대해 교황청이 발표한 세부 지침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교황의 일반 아련이 이뤄지는 바티칸 바오로 6세 홀입니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눈에 띕니다. 바티칸 시국의 공식 백신 접종 장소 바오로 6세 홀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곳에서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을 맞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둘러 백신을 맞은 이유,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공동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될수록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 교황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백신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고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까지 난무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바티칸은 백신 접종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뿐 아니라 베네딕토 16세 교황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발된 백신들에 대한 윤리적 문제들도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미국 연구진은 최근 일부 제약사가 백신 개발 과정에서 낙태된 태아의 세포주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uando fueron a probar las vacunas de Pfizer y Moderna, sí, en ese momento, en esa etapa, usaron las células de fetos abortados. Fue una pequeña parte del desarrollo y producción de la vacuna. Entonces, sí hay ese pequeño problema ético, pero es un problema bastante pequeño comparado con las vacunas de AstraZeneca y de Johnson & Johnson, que usan las células de fetos abortados para la producción constante, o sea, la producción de día a día de la vacuna. 다만 백신 개발을 위해 인위적으로 낙태가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과거 낙태된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를 배양해 증식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백신 접종하는 것이 낙태에 간접적으로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면 낙태된 태아의 세포주를 이용해 얻은 코로나19 백신 사용이 용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Non sono stati fatti nuovi aborti per recuperare del materiale biologico che in qualche modo entrasse nella produzione del vaccino, ma sono aborti che risalgono a almeno 50 anni fa. Per questo la Congregazione della Dottrina della Fede dice che c'è un qualche collegamento con questi episodi
di aborto, ma si tratta di una cooperazione remota e materiale. Remota vuol dire molto distante nel tempo e che non conduce a provocare altri aborti per recuperare le cellule, ma che si serve di cellule che sono già presenti nei laboratori per la produzione di molti vaccini, fra cui anche questo. E materiale vuol dire che non si condivide il gesto e l'intenzione di chi ha compiuto l'aborto. 첫째,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전염병이 창궐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두 번째, 백신 이외에 코로나19를 막거나 예방할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 세 번째, 동물 세포를 통해서는 안정적인 백신 개발이 어려운 상황. 네 번째, 과거에 배양한 세포를 사용했을 뿐 인위적이고 추가적인 낙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신한교리성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백신을 접종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울러 백신을 허용했다고 낙태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한교리성은 낙태된 태아의 세포주를 사용한 것에 대한 도덕적 승인이 아니라며 가능하다면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사용자들이 낙태에 대해 반대한다는 전제가 강조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hora, puede ser para AstraZeneca y otras compañías farmacéuticas que se les haga más barato o más simple usar cosas que tienen a la mano que ir a buscar otras células. Pero muchas de las vacunas que se están produciendo, la mayoría están usando células que no son de fetos abortados para su producción. Si no hay esa posibilidad de elegir, pues hay que tomar la vacuna que se nos ofrece y no hay problema ético como consumidor, como paciente. Ahora, otra cosa que sí quisiera decir es que deberíamos pedirles a las compañías farmacéuticas que cuando puedan, que en este contexto siempre pueden, que usen formas lícitas y morales y éticas para hacer sus investigaciones. Porque como consumidores tenemos ese poder. 지금까지 앵커 리포터였습니다. 올해 사순 시기는 오는 2월 17일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제2의 수요일 미사에서 사제들은 참회의 상징으로 제를 축복하고 이를 신자들의 머리나 이마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제는 지난해 주님 순환 성지 주일에 축복했던 나뭇가지를 불에 태워서 만듭니다. 제를 얹으면서 사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또는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창세기 말씀인 사람은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예방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각 신자들의 머리에 제를 얹기 전에 전체 신자들을 향해서 한 번만 말하면 됩니다.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신자 개개인에게 공지하지 말고 전체 공지로 한 번만 하라는 것입니다. 교황청 정신성사성은 이 같은 내용의 제2의 수요일 예식 간소화 지침을 누리집에 공지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각 신자들의 머리에 제를 얹을 때 주례 사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제가 신자들이 서 있는 곳으로 가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말없이 제를 얹을 수도 있습니다. 경신성사성은 또 접촉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마보다는 머리에 제를 얹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사제는 사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예식을 거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주길인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을 맞아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In questi giorni preghiamo concordi affinché si compia il desiderio di Gesù, che tutti siano una sola cosa, l'unità, che sempre è superiore al conflitto. 올해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의 주제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입니다. 일치기도 주간은 오는 25일 로마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다른 교회와 그리스도교 공동체 대표들이 함께 저녁 기도를 거행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CBBC 서종빈입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황은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해서 불편하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저기에 계시고 나는 여기에 있는데 나는 결코 할 수 없을 거야. 하지 않는 편이 낫지. 차분한 삶이 더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황은 하느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사랑의 부르심이고 우리는 모든 부르심 뒤에 숨은 사랑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오직 사랑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은 늘 그리스도인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정의의 증거자이며 한 가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새해 국정 운영 구상 가운데 가톨릭교회가 주목해야 하는 사안들을 짚어봤습니다. 끝까지 주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안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방역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백신 도입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띕니다. 백신 도입은 가톨릭교회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가톨릭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신이 도입되면 대면 미사를 비롯해 지금보다 폭넓은 신앙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2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는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고 늦어도 11월에는 집단 면역이 완전히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 교구들은 백신 도입에 맞춰 코로나19 이후의 사목 방향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맞으면 피해를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도 백신을 접종했는데 코로나19가 확산할수록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 이슈도 가톨릭교회의 관심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해 12월 염수정 추기경은 생명수호주의를 맞아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들, 코로나19로 고된 노동에 내몰린 택배 노동자들을 기억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인데 법안 제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며 내용이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결국 노동계와 경영계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그런 사회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중대재해법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어 와서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염원하며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만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인도적인 협력 사업을 비롯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남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최대한 함께 이렇게 이제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은 남북 관계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남북 관계 발전은 곧바로 또 북미 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검찰개혁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갈등을 더는 키우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드리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죽음을 당하는 태아에서부터 세상에 나와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는 생명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아닐까요? 그런데 지난 연말로 효력을 상실한 낙태죄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장기간 표류하며 입법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안전하게 생명을 지킨다고 생명이 약동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건설될까요? 출산과 낙태, 미혼모와 입양, 육아 등 시급한 생명 현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가칭 생사법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싶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생명 관련 현안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만을 언급했습니다. 낙태 등 생명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인간 생명에 대한 원초적인 보호 없이 지속 가능한 사회와 국가 발전은 기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전국 각 교구의 지침을 종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전교구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에 새 교구청을 마련했다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내포 선교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서울시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좌석수 기준 10% 이내의 인원만 미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 사이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에 안내해야 합니다. 각종 대면 모임과 활동, 단체 식사 등은 금지됩니다. 인천교구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31일까지 연장됐다고 안내했습니다. 인천교구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미사가 허용됨에 따라 교구 모든 본당 미사는 이에 맞춰 미사 참여 인원을 조절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예비자 교리 등 미사 외 모든 종교 활동은 금지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그제 종교시설에 대해 2.5단계를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대교구는 좌석의 20% 이내에서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목협의회를 제외한 모임이나 식사, 타지역 교류 초청 행사는 금지했습니다. 대전교구도 성당 전체 좌석수의 20% 수준에서 공동체 미사를 봉헌해 주길 바란다며 각 사목지 상황에 맞는 현명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구대교구는 홈페이지에 새 교구 지침을 안내했습니다. 대구대교구는 교구 내 본당과 시설, 성지 등에서는 좌석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고 좌석수 기준 20% 이내에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본당 운영에 꼭 필요한 사목평의회, 재무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과 행사, 식사 등을 금지했습니다. 미사 때 함께 기도하는 부분은 해설자 주도로 하도록 했으며 성가는 선창자만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부산교구는 부산광역시가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로 미사 참여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미사 대수를 늘리거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동시에 미사 거행을 허락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관할의 양산, 김해, 밀양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미사 참여자 수를 20%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울산 대리구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행정조치에 따라 울산 대리구장이 결정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동교구는 12월 23일부터 중단됐던 미사를 그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당 좌석 기준 20% 이내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지침은 31일까지 지속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터였습니다. 대전교구가 새해를 맞아 세종교구청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교구 청사 신축 공사에 들어선 지 1년 8개월 만에 완성된 대전교구 세종교구청은 세종시 4-1 생활권 테크노밸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5,800여 제곱미터의 대지에 건립된 새 교구청은 교구청사인 대건관과 사제동인 양업관, 주교관동인 다블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의 네 번째 성당인 세종 요한바오로 2세 성당이 올 7월 완공되면 새 교구청사 건축이 모두 완성됩니다. 대전교구의 새로운 복음화의 유람인 세종교구청은 단순히 교회 건축물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을 넘어 3년 5개월간 이어진 교구 시노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교구는 시노드를 통해 제시된 열린 교회와 공동 합의성, 함께하는 교회, 개방하는 교회, 다가가는 교회상을 교구청 신축에 구현했습니다. 교구는 이를 위해 세상 사람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는다는 의미의 대건 광장을 앞마당에 조성했습니다. 대건관 1층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사회에 개방하며 오는 5월 1일 개관할 교구 역사전시관은 디지털 역사관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또한 새 교구청은 친환경적이기도 합니다. 지열과 태양열 시스템을 채택하고 열효율 높은 친환경 건축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대전교구장 유우식 주교는 대전교구청의 세종시 이전은 하느님의 섭리였다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교구청 건립 의미에 대해 내적으로는 복음화 사업을 위한 내실을 다지고 외적으로는 열린 교회로서 세상과 대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교구청은 교구 복음화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구청에 사는 모든 일들이 우리 신자들이 더욱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끌어가고 한 그런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CPBC 이심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로 야기된 AI, 즉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교황청이 제시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출시돼 인기를 끈 대화형 인공지능, 일명 챗봇 이루다입니다. 20대 여대생 캐릭터로 자연스러운 대화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용자가 7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루다는 얼마 안 가 논란의 주인공으로 전락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 흑인 등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여기에다 딥러닝에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리 논란이 커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에 나서자 학계와 산업계로 구성된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AI 기술은 인간의 편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지만 잘못 개발되거나 사용될 때 인간에게 미치는 위험성과 역작용이 막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기업들에게 제품 출시 전 AI 윤리 가이드라인의 자율적 준수와 검증을 촉구하며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과 당위성이 강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지난 11일 공식 사과하고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나아가 이루다의 데이터베이스와 자동학습, 즉 딥러닝 모델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스트 때와 이제 실전이 좀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다양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첫 번째 마중물이 됐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영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황청은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을 일제감치 인식하고 지난해 2월 28일 AI 윤리를 위한 로마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교황청은 서문에서 AI가 인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윤리, 교육, 권리, 3개 부문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윤리 부문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AI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할 때 자유와 존엄성이 보호되고 보장돼야 한다. 알고리즘에 의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 재산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과 흑인 등을 혐오하는 발언을 한 이루다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교황청이 발표한 이 선언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등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교황청은 AI의 윤리적 이용을 위해 6가지 원칙도 꼽았습니다. 바로 투명성과 포용성, 책임성과 공평성, 신뢰성, 그리고 안전성과 사생활 보호 등입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인공지능 윤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루다 논란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하며 올바른 규범과 윤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오히려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공동체 미사가 제한을 받고 있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래 친구들과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의 못자리죠. 네, 본당 주일학교인데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책임질 주일학교의 역할을 가톨릭 평화방송 TV에서 조금의 보충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주일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성경과 교리를 쉽고 재미있고 유쾌하게 전하면서 이른바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성경 원정대 출연진 가운데 두 분을 오늘 특별히 TV뉴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신웅 바오로 신부님 그리고 정수영 그라시아 자매님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수영 그라시아 자매님이 성경 원정대 대장 맡고 계시죠? 네. 네, 우리 성경 원정대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성경원정대는 여기 나와 있는 저와 또 신웅 바오로 신부님을 제외한 코믹을 담당하고 있는 류근지 베드로 그리고 네. 평화방송의 유재석이라고 불리우는 신의석 다니엘 그리고 네네네. 아름다움을 담당하고 있는 허송현 클라라 그리고 마스코트죠 이지민 네네네. 벨다 어린이가 재미있는 게임 형식을 빌려서 한 해 한 가지의 성경 지식을 전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이렇게 차별화를 좀 두고 있는데요. 쉽고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을 게임의 형식을 통해서 전달한다. 이게 목표고요. 26회로 기획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26가지의 성경 지식은 꼭 분명히 전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즉 사실 이제 그 교구 차원에서 그렇고 보통 이제 그 개인적으로 신부님들도 그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신우 신부님 생각하실 때는 성경 원장대하고 신우 신부님이 그 출연하는 이제 그런 영상들하고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먼저 저도 그렇고 본당에 계신 신부님도 그렇고 또 교구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은 실제로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또 유익하게 만드는지 노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성경 원정대나 본당이나 교구 차원의 영상이 다른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만 성경 원정대는 아이들의 관심을 끌 만한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꽁트도 넣고 퀴즈도 넣고 게임도 넣어서 TV 출연진들 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차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부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잘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네.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수영 자매님 실제로 아들에게도 계시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잘 반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10살 아들이 있는데요. 네네. 사실 요즘 아이들은 지금 어르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태어났을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스마트폰을 사용한 그쵸. 아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집중력이 없어요. 한 콘텐츠를 한 30분을 꾸준히 본다 하는 집중력이 없는 친구들인데 제가 이제 주위에 친구 어머니들한테 피드백을 많이 부탁하셨을 때 다행히 저희 프로그램은
끝까지 웃으면서 잘 본다 이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한 가지가 아이들이 끝까지 즐겁게 시청을 한다. 이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고무적인 피드백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신웅 신부님 지금 현재 역삼동 성당 주일학교 담당이시죠? 네. 주일학교나 이렇게 아이들 반응은 어떤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저희 본당 주일학교 아이들의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네. 아주 매우 좋습니다. 네. 예, 30분이 너무 짧다고. 짧다고. 예, 신부님 제발 좀 더 길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아이들이 네. 매우 많이 있고요. 근데 저는 아이들만 보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어른들도 함께 보시고 굉장히 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저희 본당뿐만 아니라 제가 저번에 역임했던 모든 본당들도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매우 재밌다고 아주 좋은 반응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 연기는 뭐 반응이 좋은가요? 잘하고 있다고? 연기? 제 연기요? 네네. 연기보다는 저의 실질적인 모습인 그 구멍의 모습에 본당하고 비슷하다고. 허당? 아주 허당. 예, 아주 사람들이 신부님 실제와 너무 똑같아요 라고 하면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아닌 걸로 실제로 그럼요. 보시는군요. 저의 네.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너무 재미만 추구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대체하는 이제 그 도와주는 역할이긴 한데 이게 재미랑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동도 다 줘야 되다 보니까 어렵긴 한데 그렇게 진행하시면서 이 재미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의견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일단은 저희 성경 원정대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다면은 재미만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익함과 똑같이 재미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지금 6년 동안 세계 본당 청소년 사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에게 재미를 제외하고 이것에 관심을 가져줘라고 말하는 것은 단팥 없는 붕어빵을 주면서 맛있게 먹어 얘들아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맛이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재밌게 다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늘 성당에서 초, 중, 고등학교 때 놀았어요. 성당 어른들이 그때 놀 거면 어차피 성당에서 놀아라. 어차피 놀 거면. 근데 저는 지금의 제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그 말이 굉장히 주요한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접하게, 특히 이렇게 공부나 이런 거를 접하게 했을 때 저희가 뭐 영어를 가르치든 수학을 가르치든 국어를 가르치든 되게 쉽고 재미있게 접근을 한 다음에 미분, 적분, 뭐 문법 이런 것들은 고등교육에 가서 이제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재미있는 교리 교육, 그리고 흥미있는 교리 교육 이런 것들이 놀이로서 제가 어렸을 때 성당에서 놀았던 것처럼 놀이로서 그렇게 처음에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그렇게 맞들이고 저희 때는 주님 맞들이기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예수님 그렇죠. 맞들이기. 네네. 그게 정말 되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재밌고 즐겁게 맞들이기가 나중에 이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중에 열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씨앗이 되고 그 재미와 그 주일학교의 즐거움이 그 열렬한 신앙생활을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저희 프로그램 취지가 그거에 굉장히 부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아마 그 재미와 신앙을 둘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뿐이 아니고 지금 많은 신부님들도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댓글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주일학교에 참석하는 신청하는 간식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간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예, 간식 신청은요. 네.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 성경 원정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네. 수 있고요. 번호는 아마 지금 이렇게 자막에 이렇게 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못 외워서 네. 2270에 2643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2270-2643. 예, 네. 2270에 2643번으로 전화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저희 간식도 받고 그리고 신앙도 재미도 같이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원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원정대에 출연하고 계시는 신홍신부님과 정수영 자매님 두 분하고 모시고 있는데 약속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이제 한번 끝으로 시청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성경원정대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원정대란 프로그램은 분명 우리 아이들이 성경 말씀에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매개체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아울러서 성경원정대를 통해 알게 된 성경 말씀은 우리 아이들 마음에 각인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네.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성경원정대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많은 시청을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방송은요. 보이는 부분보다 안 보이는 데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분들이 정말 더 많잖아요. 저희가 출연자들, 여기 못 나온 출연자들도 그렇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할 정도로 정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예, 저희의 목표는 단 하나, 아이들을 위해서랍니다. 예,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 많이 부탁드리고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도 성경원정대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하고 또 본방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이 중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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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국의 도시 옥스퍼드는 옥스퍼드 대학교가 있고 영화 해리포터의 배경이기도 한 유서 깊은 학문 도시입니다. 최근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최초 접종이 이곳 병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60만 개가 넘는 단어를 수록한 가장 권위 있는 영어 사전으로 매년 수천 개의 시즌조어를 새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수록된 한국어 단어들이 있는데 한글, 소주, 김치, 온돌, 태권도, 시조, 갑질 등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에 보면 재벌이라는 한국어도 등재돼 있습니다. 재벌은 특정 가족의 혈연적 지배하에 모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집단입니다. 정부가 재벌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해 급성장하였지만 소수 재벌의 경제력이 집중돼 시장 구조가 왜곡되고 정경 유착 등의 문제도 생겼습니다. 한국 경제는 상위 5대 재벌이 전체 대기업 자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어서 5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재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80여 년의 삼성 역사에서 총수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정경련과 경총,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등은 구속 판결이나 매우 안타깝고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병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너 리스크는 소유주를 뜻하는 오너와 위험을 뜻하는 리스크의 합성어인데 오너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땅콩 회항으로 유명했던 한진 오너일가의 갑질을 보면서 오너일가의 언행으로 기업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재벌 가족이 기업을 개인 소유물처럼 여기는 모습들이 자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권한과 책임은 비례하기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재벌에 대한 처벌은 그만큼 강력하게 내려졌을까요? 집행유예 요건을 명시한 형법 제62조 1항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일 때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판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3호 법칙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런데 마치 유행어처럼 유독 재벌에게만 자주 선고를 내립니다. 재벌닷컴이 2012년 초 집계한 자료를 보면 10대 재벌 총수 7명은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총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국회 발표의 보고서에는 2000년에서 2014년까지의 폭행, 상해, 절도, 강도 범죄의 경우 1심과 2심의 집행유예율이 심급이 올라갈수록 줄어들지만 재벌의 기업 범죄에서는 1심 68%, 2심 78%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2015년 영남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300억 원 이상의 경제사범 11명의 10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DB그룹, 종근당, 호식이 2마리 치킨 등 재벌가의 성범죄도, 재벌가 자녀들의 마약 범죄도 줄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법정에서 한 일용직 노동자가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없어지고 며칠을 굶었다가 5천 원 상당의 훈제 계란 18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계란 18개에는 징역 1년이었고 86억 뇌물에는 징역 2년 6개월이었습니다. 성경 레위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지 마라. 영세민이라고 하여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봐주지 마라. 이웃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레오 13세 교황은 회칙 새로운 사태에서 빈부격차와 노동자의 현실 개선책으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꼽았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정부와 검찰, 법원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코앞에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숙소인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습니다. 강추위 속에서 난방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올해는 꼭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해였으면 합니다. 올해는 꼭 공정이 바로 세워지는 해였으면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재벌과 3호 법칙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